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주일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강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과연 사람들은 실제로 이루기 위한 그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가?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가운데 한 신앙의 인물로 바울 사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하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한 본문에서 우리도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얻는 교훈과 은혜와 진리는 무엇인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첫째로 우리는 인생 목표의 푯대 한 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 목표의 푯대 한 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 목표의 푯대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일정한 신앙 철학을 가지고 목표로 하는 푯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구하며 보유하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분토와 같이 썩은 흙과 같이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로 알고 추구하겠다는 결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아직 다 얻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서도는 앞선 10절과 1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좀 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의 부활도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가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후에도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 힘써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영적 부족과 연약을 깨닫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로 나아가려는 강렬한 욕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맨날 듣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수준 높은 영적 상태로 올라가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 영적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자족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자 하고 잡고자 하는 달려감을 멈추어버리면 자연히 미지근해지는 신앙의 퇴보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의 기록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상 그 영적 상태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야겠지만 영적으로 자족감에 사로잡혀 버리면 어느 사람이라도 라오디아 같은 미지근한 영적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중생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적으로 볼 때 이미 완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에서 아직도 불완전한 성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완전 성화는 우리가 신령하게 변화된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때나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부단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준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진보할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진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부족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신앙 여정을 멈추지 말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은 오직 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한 가지 일을 인생 목표로 정하여 그 한 가지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아시아와 유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한 가지 일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면은 이제 이 일은 그만두겠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 목표를 한 가지로 정하고 평소에 처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한 번 정한 그의 인생 목표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의 인생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법도 한데 그 한 가지를 이미 얻었거나 완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활동하시던 초기에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오스 근처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서 집에 가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서 호수 북쪽의 가버나움의 마을로 가셨을 때 그곳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들을 보시고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떡과 같은 세상 물질은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은 결국에 그것들은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과 같이 오늘날도 세상 물질과 같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기복주의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만족스럽게 아무리 취하여도 마침내 늙어지고 쇠하여지며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목표를 세상의 것들에 썩고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두지 않기를 일찍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엔 없어질 썩을 양식은 영원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한 가지에 우리의 인생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활동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감람산 동남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을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음식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대접하면 좋을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분주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과 역할을 하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이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고 영원한 한 가지만은 못합니다. 빌립보교의 형제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한 일을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그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해야 할 자기의 한 가지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목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절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 목표로 평소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것들을 성취하고자 일심정력을 다 기울이지만 그것들은 인생에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자라나 학교에서 공부하고 마치면 그들의 인생 목표도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그들이 직장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 목표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세상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의 진짜 인생 목표는 둘째, 셋째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한 가지 인생 목표의 표대는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보장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삼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단번에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순수하고 진정으로 믿는 우리에게 보장된 이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서 점진적 성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같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 바울 사도는 아직도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완전 성화입니다. 우리의 완전 성화는 우리의 구속 성취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아직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완전 성화를 위하여 우리 편에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평소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행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 2장 12절. 진정으로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완전 성화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그 여러 가지 할 일들은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며 사업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면서 평생을 고고하게 살아도 그것 자체에 우리의 인생 목표가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한 가지 목표를 예수님께 붙잡히는 데 두어야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범사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이고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세상에 속된 사람들과 같이 세상 문화, 풍속, 세상 즐거움 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 구별하여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결하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믿음으로 임하는 다 된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의 여정 중에 아직 불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목표의 표대인 완전 성화 한 가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며 전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본문에 하면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둘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인생 목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인생 목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 옛날 성경에는 지금 쫓아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달려가야 한다. 바울사도는 주 안에서 그의 인생 목표의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어느덧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노사도 바울은 이제 이만하면 자기가 할 일을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인생 목표의 표대를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서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앞에 있는 한 가지 인생 목표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이미 지나간 뒤에 있는 것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인생 목표의 표대를 향하여 주 안에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 목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고, 또 거기서 믿음으로 행함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가 장차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것보다 더 인생 목표로 할 만한 것이 과연 있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상을 받기 위하여 최후까지 열심히 훈련받고 달리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도 신행으로, 믿음의 행위로 천국에서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지난날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귀한 업적이나 성취한 학벌이나 재물이나 인맥과 가문 등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우리도 올 한 해 신앙의 결산을 하면서 2022년에 지나간 뒤에 있는 것들은 좋든 싫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2023년의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영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서 하는 행위들은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경기 규칙대로 하지 않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과 생활의 정황무학의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준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마침내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 목표의 완전 성화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결과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인생 목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결과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도록 끝까지 달려가야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인생 여정에서 영적 성장과 점진적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만하면 할 만큼 다 하였다고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나태하거나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인생살이의 오답과 정답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과 복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계속해서 전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인생 목표인 완전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며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진지하게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전력 질주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의 신앙 여정에서 주님께 붙잡혀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완전 성화와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한 큰 약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